특별히 이 내적 치유 사역 속에 중요한 사역이 성서적 내적 치유 세미나입니다. 2박 3일 동안 함께 숙박을 하면서 전체 13개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 내면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는 그런 세미나에 지금까지 6만 명 정도가 이 세미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제가 대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사람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또 사람을 완전히 피폐한 삶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총과 칼이 아니었습니다. 총과 칼이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했던 것이 아니고 제가 보았던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에 묶이고 갇혀있고 결박되게 되면은 그 거짓말에 끌려서 그 인생은 궁극적으로 망하고 또 궁극적으로 무너지는 것들을 수없이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호산나 시홀의 이사장님을 역임하셨고 주부편지 발행인으로 계시는 박강월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42살까지 소아마비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42살 되던 해에 병원에 입원을 하고 몸을 정밀 진단을 받는 과정 중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 권사님이 소아마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아마비가 아니었는데 42살까지 소아마비 인생을 사셨습니다. 검진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골반뼈가 한번 접골이 됐었는데 그 접골된 뼈를 맞춰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점점 골반뼈가 우러 올라붙게 되었고 42살까지 상당히 심각한 소아마비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이분이 살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2살 때 다락방에서 놀다가 한번 떨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몸에 이상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를 진단하고 진단명을 내리기를 이 아이는 소아마비라고 진단명을 내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1950년대 후반 또 1960년대 소아마비가 창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의사의 권위를 가지고 내 딸을 소아마비라고 진단을 내렸을 때 이것이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강월 어린아이도 자신이 소아마비라는 사실을 팔자소관으로 여기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소아마비가 아니라 그 다락방에서 떨어졌을 때 골반뼈가 접골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뼈가 접골되면은 딱 뽑아가지고 딱 끼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것을 캐치를 못하시고 몇 가지 증상을 체크하는 가운데 소아마비라고 진단명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박강월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6개월 동안 병상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병원에서 태어나던 날에는 키가 불쑥 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의사의 오진 한마디가 한 여자의 일생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소아마비 인생으로 묶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이런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바보 빅터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애플리의 사회이사고 멘사클럽, 이 천재들의 CEO들만 모여있는 그 멘사클럽의 회장이었던 이 빅터라고 하는 사람이 17년 동안 바보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IQ가 73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IQ가 73인 바보기 때문에 말도 어눌하게 할 수밖에 없고 행동도 바보처럼 할 수밖에 없고 살아가는 삶 전체가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7년 후에 확인된 것은 이 빅터의 IQ가 73이 아니라 173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몇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IQ가 173임에도 불구하고 이 73이라는 거짓말에 묶여 있다 보니까 17년 동안 바보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안에 여러 가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예언들과 메시지들이 여러분 속사람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선생님이, 때로는 가까운 친구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같은 역할을 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던져줬습니다. 너는 못난 사람이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는 재수없는 놈이야. 너는 밥값도 못해. 너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었지. 이런 거짓된 메시지, 거짓된 예언이 우리 속사람을 결박시켜버리게 됩니다. 묶어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자존감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이 세상에 아무 필요도 없는 사람, 나는 존재 가치도 의미도 없는 사람. 그래서 나도 나를 거부하고 나도 나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자학합니다. 깊은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비교의식 속에 쌓이게 되고 많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작은 사건만 부딪혀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고 또 공황장애에 빠지고 자기 인생의 하나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이 자존감,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셀프 이미지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이 인식입니다. 이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형성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존감이 달라지게 됩니다. 낮은 자존감에 묶여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풍성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거라산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청년의 정신을 온전케 하셨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현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을 살아봐야만이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악보가 있잖아요. 다 음표가 적혀있는 악보가 있는데 그 악보 자체가 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악보를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든가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한다거나 이게 연주가 될 때 비로소 이 악보가 음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나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먹고 마시고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권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고 어디까지 파괴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인생이 황폐하게 되기까지 그 배후에 올 2절 말씀 보시면은 귀신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불행해지게 만들고 또 우리 인생을 주저앉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이 배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이 영적인 악한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꼭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첫째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고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가고 살인, 강도, 강간, 인간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모든 이 어둠의 역사의 배후에 악한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직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보냄받은 십자가의 군사인데 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야만이 우리가 그 귀신을 대적할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귀신의 능력은 부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년의 어둠도 작은 촛불 앞에서 그 어둠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를 좀 어떻게 해버리면 어떻게 할까? 우리 가정을 흩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귀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거짓된 감정입니다. 여러분,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러분과 나는 빛의 자녀고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어둠의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은 귀신의 능력은 부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이 나에게 역사할 때 더러운 생각을 갖다 준다거나 잘못된 감정에 묶이게 한다거나 또 우리의 어떤 언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삶을 주저앉게 만든다거나 이런 많은 역사의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가 감지될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과 나만이 귀신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 속에 이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갖다 주는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하셔야만이 그 생각이 들어왔다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걸 대적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귀신의 능력은 부정하면서 이 귀신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강한 임팩트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청년이, 다시 말해서 귀신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7절 말씀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또 10절에 보시면 간절히 구하더니, 12절에 보시면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이 귀신이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13절을 보시면은 따라서 해보실래요? 허락하신대. 여러분, 이 귀신의 간구와 소원까지도 어떤 섭리론적인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귀신의 소원과 귀신의 간구까지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식욕이 강해져야만이, 이 기도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 영성이 살아나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설교 제목인 자존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정신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하고 또 새 판을 짜기 위해서 돼지 몇 마리가 죽습니까? 2,000마리 돼지떼가 죽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읽어가다가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읽는데 이 돼지 2,000마리를 바닷속에다가 몰살시키고 한 청년의 정신을 온전케 했다, 이 말씀이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는 굉장히 큰 물질입니다. 제 친구 장로님이 돼지 농장을 크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 장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돼지 한 마리 출하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하니까 100근짜리 60kg 정도 되면은 보통 출하를 하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폭락하면은 더 값이 내려올 수도 있지만 평균 따지면 한 마리 한 50만 원 정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50만 원 곱하기 2,000마리 해보십시오.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여러분요. 제가 어느 날 계산기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제가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가족들 생계만 유지하고 남은 돈을 다 저축한다면 몇 년간을 저축하면 10억이 모아줄 수 있을까? 아무리 두들겨 봐도 내 대에는 안 됐습니다. 우리 아들 대에 가서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10억을 저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손자 때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살고 간 아파트가 재개발되고 해가지고 값이 올라가면 10억이 모아줄 수 있을까? 여러분, 1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 잡아 눕혀놓으면 물만 좀 많이 부으면요, 청주 시민 절반 정도가 따로 국밥을 한 그릇씩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이건 엄청난 물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청년의 정신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를 바닷속에다가 몰살시켜 버릴 수가 있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혀 경제적인 개념이 없으신 분이고 비인도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이 좀 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저히 이 말씀을 제가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 어느 날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은 온 천하를 주고도 이 한 목숨과 바꿀 수가 없다. 이 한 영혼과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천하를 주고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내시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메어 달리시고 피화물을 콸콸 쏟아가시면서 그 피 묻은 한 손은 내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구원해 내신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다 볼 때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의 의미가 있고 어떤 존재의 가치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단돈 100만 원, 200만 원쯤 생각하면서 자라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마가복음 5장에 돼지 2,000마리를 바닷속에 몰살시켜 가면서까지라도 한 청년의 정신을 온전케 하셨던 이 예수님, 그리고 온 천하를 주고도 한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제 안에 충격적인 고백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나에게 말하기를, 아무개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는 돼지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고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1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온 천하를 주고도 너를 구원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가신 것이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내 존재가 너무나 엄청나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울 앞에서 내가 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음처럼 내 입에서 한마디가 터져 나왔는데, 나는 그럭저럭 살 수 없다. 나는 그럭저럭 살 수 없다. 이렇게 위대한 나라면, 이렇게 존재의 가치가 소중하다고 한다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런 존재의 가치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그럭저럭 살란 말인가? 나는 위대하게 살고 싶다. 나는 가치 있게 살고 싶다. 나는 내 인생을 멋있게 살고 싶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를 대접하고 싶고 저를 섬기고 싶어서 저를 아름다운 자연 속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또 마음이 너무나 좀 절망스러운 사건이 있게 되면은 때로는 장미꽃을 100송이를 사가지고 내가 내 품에 안겨줘 보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작은 아픔, 이 작은 고난, 이 작은 문제 때문에 절대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십자가를 바라보자. 다시 주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을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부모에게 거부당하고 이런 상처와 아픔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와 독생자를 맞바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물 교환은요, 똑같은 가치가 인정될 때 물물 교환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예수님의 존재 가치와 내 존재 가치를 동등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내 부모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친구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물질적인 가치관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을 풀어내야 됩니다. 이 거짓말에 갇혀있는 내 속사람을 자유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만이 사실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나간 과거가 있고 내 삶은 누군가에게 짓밟히고 더럽혀진 인생을 살았고 내 인생은 찢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없다. 그래서 깊은 열등감에 묶여있고 낮은 자존감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5만 원짜리인데요, 이 돈이 이렇게 있어도 5만 원 가치가 되지만 이게 이렇게 구겨져 있어도 이건 여전히 5만 원 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요 막 땅바닥에 떨어지고 발로 막 밟혀 있어도 말이죠, 이렇게 밟혀 있고 막 더럽혀져 있어도 이건 여전히 5만 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찢어져 있어도 이건 여전히 5만 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운 과거가 있고 제약이 있고 누군가에게 짓밟혔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고 누군가에게 찢겨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내 존재 가치가 하나도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나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시편 139편은 주께서 내 장부를 주시며 내 어머니 모태 안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속사람을 묶고 있는 거짓된 예언, 이 거짓된 메시지, 이것을 꺼내내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안목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봐야만이
거기 진짜 내가 있는 것입니다.